오늘 새벽에도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도에게 세상에서 사는 법, 도에게 세상에서 사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내용을 잠시 생각을 했죠. 오늘은 다윗이 이 미치광이 사울 왕을 도와서 그의 충실한 충견이 돼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이 도액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인과 이 시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다. 스스로를 변론하고 상대방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막 여기에서 뭐 포악한 자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순전히 우리들 개인의 생각으로 불편한 것이지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게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 재판관 앞에서 지금 다윗은 지금 피고가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다윗이 봤을 때 이 도에게 이 모든 계획들, 사울 왕 앞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자기 자신의 만남을 사울 왕 앞에서 간사한 혀를 놀려서 거짓으로 또는 반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더러운 음모를 지금 감추고 있는 그런 계획을 포악하다,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래서 이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은 네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1절에서 다윗은 도액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말이 되겠죠. 도액아, 너는 나를 해하려고 지금 미치광이 앞에서 악한 계획을 너의 간사한 혀로 놀리고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심한 악을 꾀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나에게 있다. 제가 가끔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막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가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은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하나는 부러운 감정과 하나는 두려운 감정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삭은 지금 계속 뭐예요?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삭이 무슨 일을 하면 막 늑달같이 달려가서 방해하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쫓아내고 이삭은 또 바보처럼 또 그걸 그대로 또 두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뭐 애들 말로
아주 그냥 뭐 왕따 같은 또는 뭐 찐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뭐 힘으로 막 그 자기가 수고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근데 결국 주변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두려운 거죠. 이삭이. 자기들은 힘으로 이삭을 누르고 쫓아냈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죠.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자. 어제 주일 우리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봤지만 사실은 삼촌이 쫓아내도 바짓그랭이 붙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 것이죠. 삼촌을 잘 아직 보질 못한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삼촌을 붙잡고 있는지를 분명히 봤을 텐데 학습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구나. 저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이 생각을 못한 거죠. 현실에 그냥 눈이 멀어 그냥 가축을 키우는 그런 풀과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서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놈이다. 그 다음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놈이다. 4절 이 간사한 혀야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도다. 지금 도액이 사울왕 앞에서 짓거렸던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남을 해치는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 중심을 다윗이 분명히 그리고 도액은 멋지게 성공을 했지요.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갔고 그뿐 아니라 자기가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던 이 놋땅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 모르겠어요. 아마 놋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놨는지도 사울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 놋땅을 관리하겠다고. 그리고 어차피 그 사울의 목자장이었으니까 아마 이 도액은 얼마나 이 간사한 혀인지 간사한 인물인지 다윗은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액이 이런 악과 거짓 그리고 남을 해치는 그런 중상모략과 같은 말들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고 다닐까? 특별히 사울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인 저를 대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와서 뭐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저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연약하여 잘못 결정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는 간사함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도액은 왜 거짓과 악과 이런 남을 해치는 말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의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내가 이 모임에서 가장 큰 발언권을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발언을 내가 눌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잡아야 한다. 도액도 사울의 궁정에서 자기가 그저 저 바깥으로 돌던 목자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한직이죠, 한직. 아웃사이더에서 일을 하던. 그러나 중앙정부에 진출하기를 늘 꿈꿨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다윗의 행적을 그 정보 아닙니까? 그 정보를 자기만 독점하고 있었죠. 정보가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보를 누구한테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얼마나 간사한 계획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액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재물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모은 재물 그 재물과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했고 높은 자리가 필요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했고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 내에도 이런 도액과 같은 모습이 많죠. 교회 내의 최고의 권력이라고 느껴지는 장로의 자리가 아마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재정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교회의 돈을 거기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로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 장로 되면 도액과 같이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다 쑥대밭을 만듭니다. 도액이 제사장의 마을을 다 없애버렸죠. 자기의 힘을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하겠죠. 힘을 규합을 하고 채를 과시하고 표를 과시해서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미래의 모습도 예측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액 같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뽑아버리신다. 뿌리를 빼버리신다. 근본적으로 멸하시겠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현재 자신은 도망자 신세요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아직 불안정한 신분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도액은 뿌리가 뽑히는 나무가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성전에 심겨진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여러분 우리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 올리브 나무는 성전에 들어가면 등불 있죠?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그 빛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다. 여러분, 다윗이 뭔가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도액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선,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 계획을 간사하게 꾸려가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여러분 차지해 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그 헤세드, 자기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힘이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선이 또는 주식 투자하는 방법, 뭐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의 책들을 손에 쥐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쥐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자기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일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은 도망자요, 광야의 고단한 생활,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지만 다윗의 가슴 한켠에 다윗이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갔는데, 그렇죠? 그것이 야곱의 사실은 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주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즉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겠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아직 다윗의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일입니다. 도액을 아직 제거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선포한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도액과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교회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런 도액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이 도액의 세상에서 다윗처럼 겸손하게 힘들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여러분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높이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머리를 드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이 광야에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다윗처럼 담대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또 예배가 또 계속 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힘들어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주께서 속히 하루속히 신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10월 달로 연기된 일꾼 선출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시고 그런 다윗과 같은 자가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